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하심, 주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당시에는 사도로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엔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어요. 이 소수대네는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네, 그는 유대인들이 총독 갈릴리오에게 바울이 송사당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사람이 소수대네예요. 사도행전 18장 17절 17절 모두가 해당장 소수대네를 붙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가 이 일들에 대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예, 소수대네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면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소수대네를 형제 소수대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수대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소수대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 소수대네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소수대네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예,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불러서 모아놓은 그런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무슨 개척하고 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개척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유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좀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 거룩해지고, 이미 거룩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해진 것은 우리의 이 행실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영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확정적 성화, 또 다른 하나는 점진적 성화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확정적 성화, 단번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점진적 성화, 계속해서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은 영이 거룩해진 것을 보니까 확정적 성화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단번에 거룩해졌어요. 단번에 그 영이 거룩해졌습니다. 반면에 이 점진적 성화는 점점 계속해서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확정적 성화, 단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고,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거하고 성화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하고 점진적 성화하고 같은 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점진적 성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은 그것을 완성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서 구원을 이뤄나가는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증거한 것처럼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 그렇게 무슨 육체처럼 자라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갔는가, 닮아갔는가,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구원을 이룬 만큼, 중생한 영이 자란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진 만큼,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같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다가 영화의 단계가 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다른 점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화는 상급이라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자라난 만큼, 만들어진 만큼, 닮아간 만큼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점진적 성화와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증거하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 다른 점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신앙인격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본문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거라는 뜻은 점진적 성화 또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과는 달리 확정적 성화를 여기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즉시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성도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부터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영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 허물가지로 영원히 죽었던 그런 영이 이젠 살아난 거예요. 구별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새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됐다.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정적 성화가 된 성도들은 그 다음 단계는 점진적 성화예요. 이제는 이 행실이 점점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행실도 중생한 영에 이용을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동도 점점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성도는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그냥 끌려가면 돼요. 그러면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팅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 받아가면 됩니다. 또 각 처에서 그랬어요. 각 처에서 여러 곳에서 이걸 보면은 이 좁은 의미로서는 이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각 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문안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 서두에서 축복 이렇게 축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게 너무 좋아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 평강,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그랬죠. 18절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못해요. 근데 성도에게는 아버지.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와 영적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성도, 그 심령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는 거고 그 교회에도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영적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생활하는 거 이거 힘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 생활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떠난 데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그 다음에 흑암과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생활을 해야 되만 심령이 강건해져요. 심령이 강건해지고 거기서부터 만족과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생활하는 성도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은혜 생활을 떠나면 그때부터 불평과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거 힘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은혜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걸 힘쓰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 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자, 다른 데 보면은 근심한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바울은 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잘못된 것을 보면 근심도 했지만 또 잘된 면을 보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십시오. 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언변이라 그랬어요. 모든 언변. 이 한국말은 언변이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그런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첫째가 모든 언변, 즉 말씀을 말합니다. 또 여기 모든 지식이라 그랬죠? 이 모든 지식이라 하는데 이 지식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는 면이 풍족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진리가 굳건히 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든 면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서나갑니다. 또 말씀을 늘 받고 말씀을 깨닫는 성도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견고함이 없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했어요.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거예요. 1년 6개월이 그렇죠. 그래서 그 1년 6개월 동안 모든 언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음이 그 동안에 이루어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많이 배운 교회예요. 하여튼간 이 성도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풍족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말씀을 귀로만 들어가지고 귀만 커지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로 내 말씀이 돼야 그것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와서 미혹할 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답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데 뭐를 질문했을 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딱 저 말씀 나오면 딱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 못 합니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충 알기 때문에 대충. 대충은 뭡니까? 큰 벌레가 대충 아니에요. 큰 벌레. 사전에 없어요. 대충, 큰 벌레. 대충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큰 벌레가 야금야금 먹어 나중에 시험 때 새까매집니다. 대충이란 말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지 말고 성경 말씀도 대충 그냥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말씀에 확고하게 쓰고 견고하게 쓰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판치는지 아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교리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거 수십 년 배웠는데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말도 못해요. 그러다 내가 그럼 잘못 배웠나?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갔더니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다.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딱 감이 와야 돼요. 그런 세계가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성경 가르치는데 딱 갔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죠.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지금 그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런 사람 회개하세요. 거기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1강이 거예요. 1강이. 하나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씨가 있다. 누룩이 있다.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자라나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면은 내일부터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월화 목금. 난 그것도 그렇게 그 사람들 이제 바빠져가지고 일주일에 2번 모이더니 이제 4번 모인다 그래요. 월화 목금. 이 사람들이 요즘은 그 간판, 원래 그 사람들이 나 원래 다른 데는 이렇게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신천지는 쥐새끼란 말을 자꾸 쓰고 싶어요. 몰래 숨어서 하는 거. 몰래. 그래서 간판도 걸어두지 않아요. 간판도. 그래서 몰라요. 그냥 어떤 그 빌딩을 빌려가지고 한 층을 빌려서 들어가 보면은 무슨 힐링 아카데미. 힐링 좋아합니다. 힐링 좋아하지 마세요. 힐링. 무슨 힐링 요새 TV 프로그램도 있다면 힐링 뭐예요? 힐링 캠프? 그거 뭐 하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치료해줘요? 누가 누구를. 자기도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힐링한다는 거예요. 그런 힐링이란 말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힐링, 치료자라는 뜻 아니에요. 치료한다는 뜻 아니에요? 힐러. 치료자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여호와, 거기 맨 마지막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26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예. 치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무슨 힐링 아카데미가 있어요. 무슨 힐링 캠프가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누가 누구를 치료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 힐링이라는 말 그거 잘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힐링 어쩌고 저쩌고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요즘 그 무료 그 의료기 체험장 많죠?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에 지금 신천지에 완전히 포교하는 그러한 포교장이 돼버렸어요. 거기 여자 목사가 돌아다닙니다. 여자 목사. 원래 여자 목사는 잘못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멘 그러셨어요? 예. 여자 목사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가 거기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허전한 사람들,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꿈에 봤습니다. 당신을 꿈에 봤는데 당신이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간 다음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기 것을 다 얘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친해지게 돼 있어요. 들어만 줘도. 그래서 거기에 미혹이 되면 그동안에 수십 년 배웠다는 거 그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못 나옵니다. 자, 내일부터 무료 의료기 체험장 가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가지 마세요. 예, 지금 그 여러 명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거기 미혹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당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목사님한테 몇십 년을 배웠는데 내가 그 신천지에 빠지겠냐고. 그런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즘 그 우리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으로 좀 방영하고 있죠. 1, 2부, 2부 이제 내일 그 8시인가 3부 시작한다 그래요. 저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건 봐야 돼요. 드라마 내일은 일단 쉬고 꼭 그거 보세요. CBS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제가 1, 2부, 2부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아까 무슨 새끼라 그랬어요? 쥐새끼 같이 숨어서 해요, 숨어서. 그래서 간판에다 신천지라고 안 붙입니다. 무슨 교회, 무슨 장로교, 무슨 전부 다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성경을 배우러 갔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 시작하는 건 신천지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가면. 그 다음에 뭐 씨가 어떻고 누룩이 어떻고 마음에 무슨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비유풀이 들어가고 나중에 무슨 요한 계시록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서 나중에 가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할 때 빨리 나와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려요. 왜? 자기네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갑니다. 그걸 얼마나 잘못했어요?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벌써 숨기는 것 자체가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창안교회라고 여기 분명히 창안교회 내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쓰지 않아요. 다 거기다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일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도 당신 신천지에 다닌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가르쳐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그 신천지 목사가 당신 지금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일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게 그들의 방책입니다.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마귀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그런 종로로 다는 자들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강교회를 사탄의 집단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거꾸로 가르쳐요. 너무나 어이가 없죠? 신천지에서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를 이단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제가 여기서 지금 신천지 이단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여기서도 이단이라 가르치고 거기 성경 공부에 가서는 반대로 여기가 이단이라니까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과 동시에 이제는 쇠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신천지는 마귀의 집단이라고 가르치죠? 신천지에서는 창강교회가 마귀의 집단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혼동이 오면 그때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환경에 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외에 성경 말씀 배우러 간 사람들 다 신천지 다닌 사람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 나 어디 좋은 데 다닌다고 혹시 옆에 사람이 누가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는 걸로 보면 돼. 신천지. 거기서 신천지를 얘기 안 해요. 힐링 아카데미, 복음방, 무슨 선교센터 전부 다 갖다 붙이지만 하여튼간 우리 그 신대원이나 야간 신학원 거기서 신학 공부하는 거 외에는 다 신천지로 우리가 이제부터 규정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월화 목금 그렇게 가는데 그건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신학교나 어디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사탄의 세계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신천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아까 어디 가지 말라고요? 그 전에
무료 의료기 체험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잊지 마세요. 그럼 쓱 어떤 신천지 여자 목사가 올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꿈에서 봤습니다. 아예 접근도 하지 마세요.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다. 예,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12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은사 나중에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그런 신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무조건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견고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6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기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결점이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나 지금 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합격한다는 거예요. 합격. 우리가 전부 다 합격품이 되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불량한 부분 그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연단 받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받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합격품 만들려고 합격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합격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망받을 거 지금 책망받고 지금 징계받을 거 지금 징계받고 우리가 바로 서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참 너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야고보서 1장 2절 온전히 그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 바로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연단.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단어가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 템테이션. 또 하나는 연단이라는 시험, 트라이얼. 또 하나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같은 시험,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시험은 트라이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우리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 정금이 나오기 전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이 다 없어져야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순물 다 제거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볼까 말까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 보면 좋겠대요. 안 보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 시험 안 보면 좋겠다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근데 시험 안 보면은 공부 안 해요. 시험 안 보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여기 우리 마음이 다를 리가 없죠. 우리 똑같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야만 우리가 만들어져요. 시험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시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왜?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매일 만나고 싶어요? 있다고 만나고 싶어요? 자, 우리 할머니들이 대답 잘하시네요. 사랑하는 자는 매일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죠. 매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안 만나도 되죠. 이따금씩 만나도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거짓이 없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견고히 선항할 수 있어요. 견고하게. 이단이 우리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나 문제도 내가 해결해 보려다가 낙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이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단이 와도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무슨 이단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그 약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 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왜 그렇게 접근하냐면 이미 정보를 다 빼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영통력이 있는 거 아니냐. 영통력이 아니라 정보 수집가예요. 정보 수집가. 다 자녀에게서 부모의 정보 빼고 부모에게서 자녀를 정보 빼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요즘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맞는데요? 그럼 다 맞지 않겠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자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자들에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오래 믿은 것으로 버틸 수 없어요. 아예 그런 환경에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요새 길 없는 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차 없는 도로. 길 없는 도로 말이 안 되죠. 차 없는 도로. 2주에 한 번씩 그거 있죠? 차 없는 도로라고 거기 연대 앞에 있죠? 예. 거기에 2주에 한 번씩 신천지 그 젊은이들이 쫙 포진됩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좀 이렇게 얼굴 예쁘장하고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 이 젊은 청년들 정신 차려요. 예쁘다고 그러고 따라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우리 그 청년들도 아주 훈남, 잘생겼다 따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 마귀는 그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일이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거기 무료 의료기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지옥 갈 불쌍한 자들인데 자기네들이 추수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러한 환경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새로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무슨 동아리 같은 거 제 생각에 일단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요. 그게 일단 안전해요. 무슨 기독교 무슨 동아리 그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들어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그게 제일 좋아요. 동아리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건전한 거 확실하지 않으면은 괜히 거기 가가지고 휩싸였다가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부드럽게 접근하다가 이제 먹잇감을 놓치고 나면은 그때는 악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오늘 제목이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힐링이 없어요. 치료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치료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견고해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 다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능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창강교회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신천지와 같은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연단시켜서 주님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책망받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